안녕하세요. 죄안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새날을 열어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섭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만나는 새날이 시작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학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르기 이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도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제는 완공된 성전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70여 년간 포로되었던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암몬의 도비에와 아라비아와 아스도 사람들의 회방으로 15년간 중단되었던 황무한 시절을 기억합니다. 후일에 학개와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주야로 일하며 경계했던 52일간의 날들이 기적 같았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의 재앙이 거두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전 제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황무했던 그들의 심령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새날을 시작에 알리면서 거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 본인이 직접 해야지 그것이 다른 사람이 했다고 퍼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정함은 굉장히 전념성이 짙습니다. 13절을 보면 부정함은 전달이 쉽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물건이 부정해집니다. 거룩의 길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길은 한 길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적용해 보면 내가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내 영혼 가운데 모셔야 거룩해집니다. 내가 직접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거룩에 참여해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멋진 제사를 드렸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임재해야 합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드리는 제사 의식을 통해 자신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행동이 아닌 그분의 임재로만 가능합니다. 본문 11절에 율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관습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습관에 따라 믿음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삶의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 없이 제사의식에만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모습도 없는데 관습과 습관에 따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고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복 받는 것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습과 습관에 우리의 신앙에 물어볼 것이 아니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4절처럼 말씀합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라 말씀합니까? 내 앞에서.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좋은 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하던 대로도 아니고 우리의 전통도 아니고 이제까지 그러했으니까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곧 말씀 앞에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좋은 대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새날의 시작은 그분의 임재로부터 시작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새날의 시작은 거룩한 올바른 길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의 올바른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로만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억하라입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의 원 의미는 마음을 두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직하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날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는 이유가, 또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삶에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우리가 세움을 받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부정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 좁게만 보이고 거룩의 길이 너무 힘들게 보이지만 전능자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복주겠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목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